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기에 더 상처받고 가족이기에 더 도망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치고 있진 않나요? 사랑했던 그 관계가 이젠 의무가 되고 미움이 되고 견디는 하루가 되고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서로를 마주보는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도 없이 그저 정적만이 식탁 위를 떠돌았습니다. 그 얘기 또 해야 돼? 아들이 내뱉은 짧은 말에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너무 늦게 다니지 말고 건강 좀 챙겨라. 요즘 얼굴이 말랐더라.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고개를 돌리며 투명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할게. 그냥 좀 냅둬요. 아버지는 그 순간 눈을 피했고 어머니는 반찬 그릇만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해?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야. 아버지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을 더 크게 켰고 그 뒤로 가족은 며칠을 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해야 덜 상처받을 수 있을지를 모두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한 말이 언제부턴가 서로를 찌르는 말이 되고 배려는 강요가 되었고 기대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언제부턴가 침묵과 오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이 하는 말은 잊히지만 가족이 던진 말은 오래 남습니다. 남이 무심코 한 말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가족의 말은 그 안에 기대와 감정이 얽혀 있어서 작은 한마디도 가슴 깊이 박힙니다. 그게 다 널 위해서잖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이런 말들은 겉으론 사랑처럼 들리지만 들여다보면 상대의 마음을 듣지 않고 내 입장만을 앞세운 말들입니다. 우린 종종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는 거절도 어렵고 거리두기도 어렵고 침묵마저도 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은 더 깊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이로 인한 괴로움이 가장 깊다. 왜일까요? 그 관계 안에는 기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랑하는 이에게서 오는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는 집착이 되며 집착은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괴로움은 낯선 사람보다 늘 곁에 있는 가족에게서 더 자주, 더 깊게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큰 업으로 얽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부모로, 자식으로, 형제로 이 생에 함께 태어나는 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이며 좋든 나쁘든 그 안에는 분명한 업의 흐름이 담겨 있다고 하셨죠. 그 인연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로도 찾아옵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지은 업을 되돌려주는 거울처럼 괴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업의 소멸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 관계를 망각하지 말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이해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같이 살아가되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의 인연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 안에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마음을 지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리를 두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까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상처가 더 크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란 육체적 거리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도 포함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고 다가가기보다 지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고 물러서는 것. 그것이 상처를 피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왜 이만큼 해주지 않지? 라는 서운함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괴로움으로 물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곧 집착이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엔 여백이 생깁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싶은 모습으로만 봅니다. 아버지는 이래야 하고 어머니는 이래야 하며 자식은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관념의 그림자로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을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매듭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나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사랑이 상처가 아닌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정답이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끌어안기도 벅찹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걸고 때론 기대하고 때론 실망하고 그리고 그걸 말하지 못한 채 쌓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 또한 수행의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그 가족도 그대를 외롭게 만든 그 말들도 모두 그대의 마음을 알아차릴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상처를 참아낸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며 그대가 울지 않기 위해 버틴 날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인연 안에서 고통이 생기거든 그 고통을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무엇에 상처받았는지, 어디까지 기대했는지를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언젠가는 그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의 한 장면일지 모릅니다. 사랑하지만 멀고 가깝지만 고된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